예수님의 선택,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모르시는 분들 혹시 새가족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주제가 있어요. 교훈이,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아이의 헌신과 순종이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갖고 온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쌓았던지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요 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 요만한 조그만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 거 요거밖에 없는데요 하고서 제자들이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축사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헌신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요거밖에 못하는데 이거 가지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자. 이게 오병이어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이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그것은 떡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버리지 말라는 거, 먹고 남은 거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채울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가보면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정의 순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보면 스토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을로 파송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둘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명령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정말 낫어요. 낫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막 기쁜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보고를 막 해요. 예수님,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구름대같이 저기 오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잠깐 피하셨어요. 벳세다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30분이 지났을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달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배에서 꼬로로 꼬로로 배고프다는 소리가 나요. 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 늦었네, 이렇게 벌써 시간이 갔구나, 빨리 집으로 가세요. 배고프시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밥해 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흩어버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들을 집으로 빨리 지금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됐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됐죠. 육적인 건 집에서 각자 알아서 채우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줄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광야인데 뭘 줘요? 돌멩이를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뭘 줘요? 지금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결정은 지금 그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말씀 들으면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픈 상황, 그들의 굶주린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체험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바로 사건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균형. 뭐와 뭐의 균형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만 들었으면 됐지 않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았나? 아니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현실을 채워주는 것까지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앙은 균형을 잘 잡는 것이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쪽이 치우쳤을 때 우리는 균형감이 깨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균형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중요한 거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신앙의 균형감을 가져야 하는지. 첫 번째는요, 교회와 가정의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죠. 이 2가지의 균형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2가지의 제도가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국가를 하나의 무슨 대단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00~300년 전이에요. 다 민족 개념으로 이렇게 살다가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 얼마나 소수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독립하려고 그러고 지금 뭐 그게 다 문제가 되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민족을 무시하고 그냥 국가라고 하는 체제로 만든 것은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들어낸 2가지의 제도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정은 무엇을 잉태하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만나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뭐가 태어납니까?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등록하시고 이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또 예수님을 배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드디어 영적으로 탄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잉태하는 곳이요,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때문에 교회생활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교회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을 희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평생 가족과 함께 같이 따뜻한 가족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총각 시절부터 교사를 했어요. 교사하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그 뭐 휴가가 며칠 되지 않는데 다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교사로 한 10여 년 봉사하다 보니까 부장이 됐어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위원장을 또 맡으셔서 10년을 훨씬 넘게 10수년을 또 교육위원장으로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니, 가족들과 휴가 때는 수련회 때 자녀들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게 휴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가는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착했길래 망정이지, 자녀들이 착하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이게 뭐 우리 집이 왜 이래요 하면서 아이들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이 되었기에 다행이죠.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처갓댁 가정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옛날 그렇게 믿음 좋으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가정이 희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우리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 어떤 집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한 번도 잘 제대로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봤더니 항상 여름에 수련회 날짜가 가족여행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7월 말 8월 초 애들 방학하고 하다 보니까 겹치기가 쉽죠.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못 보냈다. 중학생 올라가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 시간하고 또 겹치더라. 그래서 못 보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겹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성경학교 수련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믿음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잘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때문에 가정이 희생돼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컸으면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혼자 먹으면서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가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유, 나는 나중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원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또 뭐 많이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과 일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일의 균형. 제가 30대 때 청년부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큰 두 개의 이슈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결혼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과 직업에 대한, 자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임원급 아이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직장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우, 직장은요, 아우 힘들어요, 아유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직장은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직장을 교회처럼 해라, 직장에서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처럼 즐겁게 해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들어보셨죠? 루터와 칼빈이 있는데, 특별히 이 칼빈은 장로교의 효시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칼빈은, 칼빈의 목회의 대상은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크게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스위스의 제네바시, 그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는데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지금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바로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와 당신이 대장장이로서 물건을 만드는 그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받은 존재로 열심히 물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빵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고, 어휴 참 빵 너무너무 맛있네요, 먹는 그분을 보면서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을 찬양해라. 내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당신은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똑같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똑같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에게 받은 똑같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 칼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정신이 1920년도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쓴 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전 중에 고전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각자의 직업에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합법적인 어떤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다 성직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그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개신교 국가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일에 대한 소명과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소명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은 사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갖고 계신 그 직업,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인정받고 좋은 사장님이 되고 부장님이 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는 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 신앙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균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축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말씀을 많이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셔라. 말씀과 기도 두 개로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날개처럼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를 크게 하죠. 그리고 기도는 뭘 크게 할까요? 가슴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커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몇 장 몇 절 착착착 나오고 암송 착 하고 뭐 성경 한 번에 착착 찾고 막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남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또 반대로 성경은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해. 기도대장 있잖아. 기도하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데는 빠지지 않는 분들. 근데 성경을 잘 모른다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가 되면 남을 무시해요.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요,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보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뭘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이단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 갖고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 연결 풀이했는데,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그걸 막 풀이해서 보면 맞네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은 또 안 보고 그냥 막 불러 기도만 하다 보면 환상을 받네, 뭘 받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음성 여기 이렇게 많은데 뭘 또 들어요. 그렇게 자꾸 빠지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여러분 말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만큼 또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시죠? 버는데 인생을 다 소비하시면 안 돼요. 벌었으면 어떻게 돼요? 써야 돼요. 버는 것만큼 또 귀하게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만큼 잘 베푸셔야 돼요.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 삶으로 지금 전도를 합시다 하지만, 삶으로 해야 되는 전도도 있지만 또 무슨 전도가 있어요? 입술로 전하는 전도도 필요해요.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전도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기도하지만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많거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위해서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걸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국창 선교사님 이제 금요일날 태국에 가셨는데, 가서 또 다시 또 사역도 잘 이어나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와 내 기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 봉사도 필요하고, 혹시 좀 바쁘걸랑 또 찬조하는 봉사도 있어야 돼요. 아유 제가 봉사 못하는데 못 나가서 죄송해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찬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물질과 노력과 땀의 봉사가 함께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것만 말씀만 듣고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잘 됐죠. 우리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뭐 더 이상 뭐하러 사나, 그냥 빨리 죽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잘 다, 아이들이 잘 크고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한다는 건 뭐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요한이 자기의 동료인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에 바로 이 구원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이러한 축복이, 이런 균형 잡힌 우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